오늘 이사야 28장 말씀, 27장까지 그리고 28장부터는 좀 새로운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별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북왕국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1절에 말하고 있는데,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에 빠진 자의 성, 그리고 쇠잔에 가는 꽃, 이런 은유를 통해서 지금 그들이 에브라임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술에 빠져서 비틀거리는, 휘청휘청거리는 사람처럼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본 영적 현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마치 지금 뭔가 세상, 어떤 죄악, 이런 것들에 흠뻑 빠져가지고 취해서 그런 것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곳곳에 그들이 저질러 놓은 어떤 술 취해서 저질러 놓은 온갖 행태들, 그리고 더러운 토한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진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은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이제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끝났구나, 망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끝났구나, 망하게 됐구나, 이런 느낌으로 화 있을진저, 화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에게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큰 물이 넘침. 그래서 이와 같은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냥 냅두지 않고 우박을 쏟아서 다 부수겠다. 그리고 파괴하는 광풍, 태풍이 불어서 다 쓸어가게 해버리겠다. 큰 물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다 휩쓸리게 하겠다. 이런 은유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 그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의 모든 죄악들을 다 씻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릴 것이고 발로 밟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마치 그때 그 모습이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하나가 딱 처음 하나가 익었어요. 그걸 보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는 즉시 그거 하나 따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아껴보지 않고 그 나라가 그와 같이 먹히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한 BC 722년의 멸망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두고 이와 같은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6절에 그날에라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그리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 다 쓸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심판하면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타락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뽑아낸다는 뜻이지 다른 좋은 걸 건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술도 우리 안에 해로운 요소,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악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거리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치료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순수하고
또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악을 다 걷어내고 뽑아내고 쓸어내고 치워내야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야말로 건강한 영적 상태. 그 영적 건강함이 인격의 건강함과 또 사회적인 건강함 그리고 정치적인 건강함 모든 것들을 양산해내는 뿌리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도 호세아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타락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로서 영적인 타락이 결국은 인격의 문제, 인격적인 타락, 또 사회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경제적인 타락을 다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사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임재를 두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의 건강, 육체의 건강, 사회적인 건강 나의 삶의 모든 건강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돼서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또 어떤 물리치는 힘이 되신다라고 해서 판결을 하는 영이라는 말은 뭐 솔로몬의 지혜 같은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리치는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한 능력, 힘을 말합니다. 전쟁을 치른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싸운다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인격을 다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하여 내 자신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최고의 가능성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상시 영성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힘쓰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서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기 수양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다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은 열 고울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곧 나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영적으로 세상에 취해 죄악에 취해 비틀거리며 온갖 더러운 것과 오물들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그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려고 하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실수하고 이들은 선지자, 제사장, 또 한 사람을 든다면 왕,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악에 취하고 또 정말 죄악에 취해서 그들 자체들이 벌써 문제가 많다 보니까 환상을 잘못 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자꾸만 왜곡하고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재판을 실수한다는 것은 이 정의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그런 모든 사회적인 악까지 토한 것, 그들이 토해놓은 더러운 것에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이렇게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요. 인간이 이기적인 욕심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 의도적인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 어쩔 때 보면 참 추해 보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누구를 봐도 그렇습니다. 또 뭔가에 막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은 뭔가 좀 더 치우쳐 보이고 또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술에 취해서 토해놓은 더러운 것과 같은 은유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주고 있는데,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메시지를 깨닫게 하겠는가? 품에 젖된 자들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를, 이제 막 젖된 어린 아이를 비유해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구를 깨닫게 하겠느냐. 이 조소 섞인 비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사회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평가는 자기의 임의적인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고 누구를 깨우칠 수 있겠느냐? 젖된 어린 아이나 가르칠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된 어린 아이는 이제 막 말을 배워가지고 말이 어눌하고 말이 서투른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은 그런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일단 순수하게 본다면 경계라는 단어 그리고 교훈이라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근데 이건 히브리어를 보면 카우 그리고 코프 이 단어의 나열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눌하게 말 배울 때 뭐 엄마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 해봐 이런 것을 반복해서 그 삼촌 해봐 그래가지고 삼촌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는 그런 어눌한 약간 좀 발음이 어린 아이의 그 말 배울 때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이것은 꼭 술 취해가지고 혀꼬부라진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술 취해서 하는 말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입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말로는 그 단어의 어근을 살려가지고 그 뜻이 경계, 교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잘 지도해 나가는 건 맞죠. 근데 그 지도해 나가는 교사가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술에 대판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야, 뭐 수학 책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횡설수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조소 섞인 조롱의 말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현실, 영적인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하는 말투처럼 술에 취해서 혀꼬부라진 소리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절 더듬는 입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생소한 입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더듬는 입술이라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하는 말투, 그리고 술 취해서 혀꼬부라지는 말투처럼 잘 못 알아듣는 말을 말합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 그리고 다른 방언. 이 말은 외국어,
외국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너희들이 자꾸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로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헛소리들을 해야 되고 있으니까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깨우치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같은 그 중동의 문화권에서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이렇게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한자를 같이 쓰고 일본도 한자를 같이 해서 변형해서 쓰고 있지만은 발음이 틀려요. 발음이 틀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겁니다. 똑같은 한자를 발음을 하는데 우리가 읽는 거하고 중국 사람이 읽는 거 발음이 틀려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처럼 똑같아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아수르가 쓰는 언어, 그리고 바벨론이 쓰는 언어, 그리고 페르시아가 쓰는 언어, 헬라가 쓰는 언어, 로마가 쓰는 언어 다 다릅니다.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 말은 외국 군대를 통해서 너희들을 외세를 침입을 통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전에 12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요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경계, 교훈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상쾌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 교훈의 목적은. 그런데 이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경계와 교훈을 버리고 진짜 세상에 취하고 죄악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제대로 저희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이라고 해요. 세상에 대한 영적인 평가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 벌을 내리심. 우리가 그냥 우리 눈에는 현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현실을 보면 다 하나님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영적으로 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도는 환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제3자의 시선으로 정말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니 이보다 더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제대로만 기능을 하고 작동을 한다면 모두는 이사야처럼 영적인 눈을 갖게 되고 자신을 살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에겐 안식이 그리고 그 상쾌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경계,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교훈 똑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횡설수설해서도 안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서도 안 되고 똑바로 말을 해야 됩니다. 똑바로 깨달아야 되고 듣는 사람도 똑바로 들어야 되겠죠. 자꾸만 곡해할 것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다듬고 나아간다면 그야말로 안식이, 상쾌함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라면 바로 이 11절, 12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2절에 인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11절과 12절 말씀을 간접 인용을 해가지고 방언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에 대한 심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1절을 한번 곰곰이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된다는 게 뭘까? 결국은 안 믿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거 무슨 일이야? 저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도 안 되고 교훈도 안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술 취해갖고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무의미한 말들을 내뱉으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것처럼 방언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덕을 세우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줄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서 14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의 오만한 자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왕국 예루살렘에 바로 오만함도 같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함이 뭐냐면 북왕국은 저렇게 망했지만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사망하고 언약했고 수월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죽음하고 약속을 했는데 당분간은 나한테 찾아오지 않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만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일 없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망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게 하시고 그 망하게 큰 물결이 휩쓸어버린 것처럼 휩쓸게 하신 것을 보고 남왕국 예루살렘은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우리도 이렇게 비틀거리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행이다고 하면서 자기의 숨은 죄악들을 더 감추고 더 문제 있는 것들을 더 감추면서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다가 한 돌을 기초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남왕국 유다 속에 예루살렘의 선지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길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북왕국이 멸망하는 걸 봐라. 그리고 살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한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을 그 기초가 되는 그 돌을 두셨는데 그 돌을 의지하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기초돌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 모세의 율법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돌. 정말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사야는 그걸 얘기했으니까. 힘센 나라들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으로 똑바로 서는 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일 뿐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이 신앙을 굳건하게 갖는 것, 그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초돌도 바로 그 기초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중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하면서 신앙을 다잡는 것을 기초돌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신약에 사도들이 읽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이 봤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으신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초돌이 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돌을 갖는 자는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고, 그것에 이제 또 확장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건데,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다 깨질 것이고, 이 돌은 우리의 구원의 돌이 되는 그런 돌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고 너희 세운 언약을 너희가 언약을 폐하고 결국은 재앙이 밀려올 때 밟히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런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리고 세운 언약을 버리게 된다면 결국 기초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만한 자가 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한이 하늘에서 소리를 듣듯이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소리, 귀뜸해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본을 바로 하고 기초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이 난국을, 이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6장 끝부분에도 보면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희는 잠깐 좀 숨어 있어라 라는 그런 표현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기초돌, 이 바위 아래 숨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숨어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을 투철하게 갖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 환난의 날, 재앙의 날 우리가 숨는 곳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9절 이제 마지막에 귀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경영을 비유적인 은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거,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땅을 갈아엎고 추수를 하는 그런 비유인데, 소회양, 대회양, 또 소맥 여러 가지 것들을 심는데 그걸 심는 법, 그리고 그걸 추수하는 법, 그래서 그걸 탈곡하는 법, 이 모든 것들 누가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9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에 땅을 갈고 엎어서 파종을 하고 그 필요 적절한 대로
돌보고 관리하고 추수하고 알곡을 거둬 들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농사라고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 농사는 어떻습니까? 땅을 잘 갈아엎어 옥토가 돼서 거기에 필요 적절한 것들을 잘 파종했고 그 식물에 맞게, 여러분이 파종한 것에 맞게 적당하게 물을 주고 적당하게 돌보고 잘 관리해서 잘 자라고 그걸 걷어들일 때도 다 그 종류에 맞게 걷어들이고 또 알곡을 수확해낼 수 있는 그런 법을 잘 알고 계시고 제대로 잘 시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알곡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농사 하나님과 잘 협력해서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잘 지어낼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